우리는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를 맞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상고하며 또 하나님이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을 왜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왜 그분은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가장 낮은 곳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십자가에는 왜 달리신 건지 하나하나 그렇게 살펴보며 그렇게 말씀을 나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기 위해, 그 무엇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고 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셨고 도대체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되짚어보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법정, 재판정에 서서 자기에게 되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호들이 자리로 오세요.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자에게 또 그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증언했던 일이지요. 곧 그 일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만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증언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아그리빠 왕과 아주 유력한 자들, 지도자들, 또 뛰어난 변호사 앞에서 증언되어진 증언이요, 그런 고백이요, 간증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향한 선포이며 오늘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선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는 구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그 승리를 선포하는 증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선포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선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선포해 보신 적 있어요? 월드컵 좋아하십니까? 축구 경기? 여러분은 선포해 보신 적 있어요? 이번 시즌에는, 이번 월드컵에는 우리나라가 몇 강은 갈겨 하고 선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16강은 갈 거예요 하고 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제가 그냥 그런 별 이런 상관이, 사실 축구 안 보시잖아요, 그죠? 네, 드라마 잘 안 보시잖아요. 네, 성경만 보시니까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네,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작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선포합니다. 잘 되라. 너 우리 자녀가 잘 되라. 사업장 문을 열면서 오늘 잘 손님들 많이 오고 잘 되라. 내가 오늘 일하는 것 정말 어려움 없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내 일터에서 잘 하리라 하는 여러 가지 선포의 말들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요. 그 선포함 속에는 이 바람이 있는 거죠. 내 마음의 바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포 속에는 그 선포를 향한 나아감이 있어요. 바울은 선포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알고 믿은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하신 그 복음, 그것 외에는 내가 선포하지 않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주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달려가는 삶, 그러한 선포로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궁금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는 그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그의 힘도 아니었고요. 오직 은혜로 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16절 말씀 초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하나님은요, 그를 부르사 열방이 복을 받을 구원의 약속을 맺어주세요. 아브라함이 땅끝에서부터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우상의 도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도시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그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이루심을, 그 구원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지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복 주시고 그 놀라운 열방을 향한 그 구원의 복을 그로 알게 하시고 그 약속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요청도 그의 공로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망가짐이, 우리의 부패함이, 죄로 우리가 썩어져 감이 예수님을 부를 수조차 없는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할 만한 힘과 능력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과 나무와 각종 형상에 고개를 숙여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우상장수였어요. 호흡이 없고 생명이 없는 형상의 소원을 빌리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구하고 바라지만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곧 무슨 얘기예요? 부르고 싶어도 구하고 싶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구원이 나는지, 어디로 복된 삶을 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눈이 감긴 거지요. 죄의 문제뿐만입니까? 여러분의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미 누군가는 알아주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안다 하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튕겨낸다면 우리는 답답하지요. 분명히 나는 아는데, 분명히 옳은데, 그 길로 가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한다면 어쩌면 눈이 감긴 것만 같은 그러한 일이죠. 또 그 반대의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고, 아하, 내가 그때는 몰랐구나, 아하, 내가 그때는 눈을 감고 있었구나 하고 가슴을 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눈이 감긴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눈 감긴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요 정말 봐야 할 것 보지 못하는 눈 감긴 자 바울을 찾아오셨고요 그를 만나셨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곧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변화된 자 되어서 그 놀라운 구원,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가 어떻게 소개될지를 말씀하세요. 오늘 16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지요? 바울에게 요청하시고 바울에게 명령하시고 바울에게 파송하시는 건 뭐지요? 그것은 종과 증인입니다. 네가 보고 들은 것, 네가 눈을 열어서 본 것, 그것을 가서 증언해라 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대사로 그 복음을 맡은 자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된다 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분명하게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이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일에 혈안이었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그 날도 사울이라 이름하던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갈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던 길입니다. 바울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종도 증인도 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분명히 열정적이었거든요. 열정적이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의 신념, 자기의 바라봄이 옳다 여기고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열정적인 자기의 신념의 삶을 꺾어놓으세요. 밝은 빛을 비추시고 말에서 꼬꾸라지게 하세요. 거기서 멈춰서게 하세요. 네가 지금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다. 꼬꾸라뜨리세요. 그리고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저 저주요, 사망이요, 멸망에 놓인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는 거짓이구나. 예수를 전하는 것은 악한 것이구나. 예수를 전하는 것은 세상을 흔드는 못된 일이구나 하고 혈안이 되어 잡아 바친 사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천지문간하지 못하던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어서 종과 증인의 삶이 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요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를 변화시키셔요. 십자가에서 왜 달리셨는지 바울로 온전히 깨닫게 하셔요. 완전히 뒤집어진 삶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이루신 건 왜냐 하니 네가 나의 종과 증인되야겠다. 네가 예수를 믿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네 눈이 열렸던 것처럼 네가 이제는 그것을 증거하는 종과 증인되야겠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삶이 잘되기 위하여, 복되기 위하여.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감싸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만나서 눈을 열어주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은 네가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보며 네 눈이 열렸던 것처럼 너도 나아가 종과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삶,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7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냥 바울아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로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아니가 눈 감은 채로 달려갔지. 이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네가 눈 감은 채로 멸망을 향해 사람들을 죽는 대로 망하는 대로 네가 끌고 갔지. 이제는 나를 만나 네가 눈이 열렸으니 이제 눈이 뜨여졌으니 생명 얻는 길로 구원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라. 너와 같이 구원으로 생명으로 십자가의 길로 달려갈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라. 주님이 그렇게 바울을 초청하시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울처럼 눈 감은 채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세상에 달려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 그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세요.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본문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은요 바울을 만나시고 또 다른 이들의 눈을 뜨이게 하도록 바울을 파송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 눈이 떠지는 역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루심이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부패함이 죄로 세상을 얼룩지게 하였고 한 사람의 순종함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게 됐어요. 한 사람의 여러분이 한 사람의 제가 한 사람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을 통해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그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증인된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오늘의 행함이, 여러분의 오늘의 입술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를 보내신 것 같이 오늘 여러분을 보내세요.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각보다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축구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축구를 해도 멀찍이 떨어지면요 문제가 뭔지 압니다. 축구하는 거 이렇게 보면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야 네가 몇 번 네가 뛰어야지 하고 얘기를 하죠. 궤적을 다 아니까 거기 가서 공을 받아서 차면 바로 슛인데 너는 그걸 못하냐 하고 소리치지요. 여러분 이렇게 멀찍이 보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리치던 사람도 필드에 들어가면 본인이 소리친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잘하지는 않습니다. 안 보여요. 눈이 가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제일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뭐죠?
대북 확성기입니다. 그 큰 확성기로 들리는 소리가 북한 주민들의 눈을 뜨이기 때문이에요. 억압하고 통제된 민중들의 눈이 뜨일 때 그 안에서부터 개혁의 바람이 불어일으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가리는 거예요. 모르게 하려고. 눈 감은 채로 살아가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안다 하나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하물며 죄로 인해 눈이 감긴 나의 상태, 멸망을 향해 사탄의 권세에 놓여 살아가는 나를, 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며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요. 왜 돌 던지지요? 자기들은 눈뜬 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맞다. 궤면을 늘어놓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눈을 떴는데 너는 왜 잡소리를 하느냐? 왜 궤면을 늘어놓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눈이 감긴 것을 드러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매우 못마땅해 했습니다. 자신들은 눈을 뜨고 있다라고 못 박아 놓은 그들의 교만함이 진리의 말씀을 향해, 눈뜬 자를 향해 돌을 던진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음을 몰랐던 그들은 화냈고 그냥 그대로 눈 감고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상 속에 바울을 보내셨고 오늘 우리를 보내셔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그 눈뜸의 이유를 말씀하세요. 눈을 뜨는 것, 생명 얻는 것,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너 그저 살아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도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도 가면요, 저 사람 죽었어요, 저 사람 이제 끝났어요 하다가도 놀랍게도 소생되어 회복되어서 살아있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세상 속에 살기도 해요. 오늘 먹고 오늘 자는 것, 내일이 불안해요.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 속에서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 일들과 여러 가지 일들로 널판지 않아 붙잡고 바다를 건너야만 하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중에 놓인 이들도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에게 생명 있게 하신 것은 그저 호흡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 그것은 오늘 1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신다. 기업을 얻는다는 건 뭐지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업을 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업을 물려주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로 기업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인들이요, 기업이 없어요. 레위인들이 기업이 없어요. 땅을 분배하는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어요. 그런데 그 분배받을 지파들 중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마라. 그럼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살아요? 레위 지파에게도 기업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게 속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았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 어마어마한 말할 수 없는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집사님 재용 예성이가 냉장고에 열 때 엄마 이거 먹어도 됩니까? 물어보고 먹습니까? 아이스크림 있는데 늘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엄마 오늘은 돼지바가 있는데 먹어도 됩니까? 어머니 오늘은 메론바가 있는데 먹어도 됩니까? 뭐라고 먹지 않잖아요. 왜요? 내 것은 네 거야 라는 거예요. 내게 네 거야. 내 기업이 너의 거야.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거야.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을 너는 내 자녀다.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신 것은요, 생명 있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기업이 너의 것이다,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눈을 여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망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탓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세요.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아들아. 고개를 들어라.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하는 선포지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업이 있다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이었고 지도자들이었으며 이름난 변호사였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기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은 쉬이 밟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법정에 올라올 때 크게 위용을 갖추고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요, 나 높은 사람이요, 나 대단한 사람이요 라는 그 표현으로서의 의복을 잘 갖춰 입고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처럼 내가 왕의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처럼 멋진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볼 때, 그 빛난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기업이 있다 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집이 몇 평일까? 저 사람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을까? 물려줄 기업이 얼마나 많을까? 사람들은요, 그를 보면서, 법정에 있는 그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기업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모두가 다 인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그 법정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눈을 뜬 자는 바울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며 아그리빠 왕은 그 증언의 소리를 듣고 바울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람들은요 아그리빠 왕과 지도자들을 보며 눈이 커졌을지 모르나 실상은요 모두가 감긴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 눈을 뜬 자는 바울이었고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고 사도 바울 또한 그 기업에 참여하도록 이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바울을 만나셨고 왜 여러분을 만나셨습니까? 왜 오늘도 세상에 못 영혼들을, 못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눈이 감겼기 때문입니다.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눈을 떠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그 구원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왜 바울을 만나셨고 여러분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종과 증인 삼아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이 눈 뜬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모든 사람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눈을 뜨이시고 종과 증인으로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 눈을 뜨이시고 보게 하시며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시키셨습니까? 그것은 그저 생명 얻도록 생명을 얻었다 살아있다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기업이,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라고 여러분의 감긴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을 보내셔서 그 기업이 있음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눈 감은 자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은 자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은 자 향하여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입술이요, 우리의 나아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을 띄워주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이 여러분의 한 주간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눈뜬 나를, 눈 감은 나를, 어둠에 있던 나를, 사단의 권세에 있던 나를 그 눈을 뜨이시고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사 주님이 모든 것 담당하시고 승리를 이루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그 눈을 열어 십자가를 보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한데 내가 주님의 종이요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오늘 내 삶에 급급하여 내 인생 가운데 어찌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며 주님 나를 종으로 증인으로 삼으신 그 일에 아버지 마음 두지 못하였음을 주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기업 다 허락하셨건만 하나님 가난한 자로, 없는 자로, 공고한 자로, 궁핍한 자로 살아가니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재단에 서 있는 하나님 이 목회자로부터 온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옷을 입혀주시며 내게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님 앞에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게 모든 기업으로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누리며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겠습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모함으로
날마다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